오늘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40페이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오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뭘까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 가운데 참 중요한 것 하나는요,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늘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사실들, 그것들은 결국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알았으면 내가 아는 게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자꾸 나눠주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이니까 나 혼자만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이 잘 이해 못하면 이해될 때까지 가르쳐주고 이러는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 과정을 갖고 있나요?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못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나면 그 위대하신 분을 통해서 얻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웃에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감기가 아주 심하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기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감기를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약 하나를 딱 먹었더니 너무 잘 낫는 거예요. 그 감기약만 먹기 시작하면 열도 떨어지고 몸도 좋아지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먹은 그 사람은 지금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그 감기로 인해서 지금 콜록콜록 고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지금 한 달째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먹어본 그 약이 너무 좋았어. 그 약을 먹으니까 감기가 아주 뚝 떨어지더라고. 저한테 감기약 달라시면 안 되시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먹어본 그 친구는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죠. 감기야 일주일이나 길어도 한 달 정도면 한 98% 정도는 낫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낫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은 비껴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그걸 안 가지고 싶어도 안 가질 수 없는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란 병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 죽음이란 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죽음을 이겨보아 보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긴 사람, 병을 낳은 사람들인데 이 죽음이란 병을 낳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감동과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야, 니도 죽고 나도 죽지만 니도 살고 나도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은 내가 배운 것, 내가 몰랐을 때야 당연히 못 가르치겠지만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람으로서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세요,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살고 옆에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부모가 돌아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내팽겨 두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특별히 아내에게 좀 전해주고 싶죠?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아내를 데리고 가서 또 먹어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왜요? 당신도 먹어보고 맛있는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겠지요. 왜? 맛있는 걸 먹어봤으니까. 같이 나눠 먹고 싶잖아요. 예수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깨달은 만큼 잘 가르쳐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특별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얼굴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너무 살이 쪘거나 아니면 너무 홀쭉해졌거나 너무 잘생겨져 버렸거나 뭐 성형을 좀 뚝뚝이 해가지고 잘 못 알아봤거나 이런 것이라면 참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3일 전에 만났던 그분입니다. 3일 전에 만났던 그분이 오늘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옆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이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으라고 얘기할 거냐?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 뭘 교육하고 싶으냐? 이걸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를 예수님 만나줬대. 그래요. 그거는 그냥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첫째 사건은 뭐냐면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다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인생의 끝을 맞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 있을까요? 참 중요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부활했을 때 가장 인생이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름다웠다고요. 그런데 저는 20대 초반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더 멋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이치가 틀리지 않겠어요? 자기의 가장 아름다웠었던 시절이 틀리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를 가지셨는데 장애 있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그러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부활의 실체에 대한 것들이 참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실체가 옛날 이전 이 모습 이대로라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어이구 제대로 알아봤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더라. 나중에 30절에 가서 보면 뭐라 하냐면은 또 제자들의 눈이 뜨여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뜨여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어느 때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있긴 있습니까? 그냥 사는 동안에 마음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만 마음 편하게 살자. 그냥 고고하게 철학적으로 살자.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는 게 선생님 질문 하나 합시다.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 가운데 첫째가 장가를 들었는데 애도 못 낳고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부인하고 결혼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과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 이후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습니다. 시집을 간다 안 간다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시집을 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부활의 실체는 이 몸으로서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혼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소중하게 여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들도 결국은 뭡니까? 야, 내가 부활의 실체야. 이렇게 부활의 현상학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수 있어. 그것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고 그 처소에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가 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교육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도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주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활을 믿어줄 수 있는, 믿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내 이 모습 이대로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벌써 일찍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먼 발치에 있을 때 벌써 쫓아가서 알아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배우시고 부활에 대해서 배우셔서 실수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셔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질적 모습, 또 이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만약에 그냥 그대로 본질적 모습만 보여줬더라면 이 제자들은 누굴 만났다고 이야기할까요? 귀신을 만났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무슨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실제적인 이전의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오늘 13절 이후부터 쭉 내려오는 16절까지만 그 상태로만 쭉 가셨더라면 이 제자들은 영영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열어. 이 표현은 결국 이전에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고기를 가져와봐. 내가 같이 구워서 먹어보아줄게. 예수님이 고기를 먹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일까요?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먹을 필요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고 먹었어도 어떤 가치 기준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았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먹어야 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먹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지 먹기 위한 것이 본질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살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질적 교육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줄 믿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실패
타락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고 그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예수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축복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두 번째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5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10km 정도, 한 11km, 12km 정도 되는 서북쪽 방향의 엠마오라는 동네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갑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 방향 갈릴리로 가야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미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 있을 거예요. 엠마오 쪽 방향이 아니라 갈릴리 방향으로 이미 그쪽 방향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야,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엠마오로 간다는 것 자체는 이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하고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누구 입장에서 들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들은 거예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9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또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21절에 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할 자라고 바랐으면 그 구속할 자라고 끝까지 인정하고 그가 좀 고난을 당해서 죽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왜? 이전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어디서 남아 있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거기 갔는데 야 아무것도 없이 못 봤더라. 또 제자 중 두어 사람이 쫓아갔는데 그 사람들도 못 봤더라. 참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나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 있었다는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물 위로 걷는 역사를 보여주고 오병이어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보여주시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죽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냥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냥 삽시다. 뭐 그냥 죽긴 죽습니까? 아이고 그냥 쭉 살다가 한번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나 한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쭉 삽시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속자였으면 좋겠다. 또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선지자,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였는데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죽었어. 거기까지만 기억한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 입장에서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를 왜 만나러 가셨을까를 찾지 아니하고 그냥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를 만나셨대. 문자로
쫓아가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의도를 못 찾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이후에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문화도 틀리죠. 시도 틀리죠. 또 상황도 다 틀리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입장으로 예수님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이해해 볼 때 아하 그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찾으신 이유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야 이제 더 이상 예수 따라다녀서 별거 없네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한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아닙니까? 아, 야, 네가 내가 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줬는데 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냐고. 오늘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를 보고 그래 잘했다.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나 몰라라고 뒤돌아 서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한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좌절하여 인생의 길에서 제갈 길로 가는 이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알아들을 때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오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 길이 엠마오로 가든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로 다 도망을 가든 거기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야, 네가 왜 이렇게 됐니? 너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됐니? 이유는 네가 말씀을 네 입장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말씀을 내 말하는 예수 입장에서 이해해야지. 왜 네 입장에서 네 욕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다가 결국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 믿는 이 인생이 되어버렸니? 인생이 되어버렸니? 그걸 오늘 2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잖니? 너희가 들었잖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잖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믿니?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다시 이런 은혜를, 이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는 야 나 예수 만났어. 아마 이 친구들 아마 입에 침이 튀기도록 얘기할 거예요. 왜? 자신 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났다고 또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만났던 제자들이 또 뺀질해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시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요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서로 토론하고 어떻게 이 예수를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잘 우리가 소개할까? 그럼 우리 이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야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 일에 누가 대장이 된 줄 아시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지 혼자 가지 왜 꼭 광고를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야 베드로도 가는데 우리도 가지 뭐. 항상 나쁜 데 가는 데는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 아주 많습니다. 신천지를 가려면 지 혼자 가지 왜 꼭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 나쁜 쪽으로 가는 일에는 꼭 다른 사람을 동무해서 갑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해버렸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가려면 혼자 가. 망가지려면 혼자 망가져. 그렇지 않나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쭈쭈쭈쭈 다 따라가나요? 어디로?
갈릴리로. 아니 부활해서 그때 가 있으랄 때는 안 가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쫓아가십니다. 고기 많이 잡았냐? 아휴, 밤이 맞도록. 그래? 야, 좀 오른쪽으로 내려봐. 고기를 잡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을 구워 먹게 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하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니? 그렇죠. 사랑하긴 하는데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왜?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 정말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이제 그 베드로를 다시 설득시키고 다시 이해시키고 다시 교육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잊게 하면 그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잊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지도자로 이 베드로를 썼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했다고 그냥 내팽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를 모른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갈 길로 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 그래 잘 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여러분을 이해시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음침한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겁먹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까? 예, 사랑해 주십니다. 허물이 많아도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중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 때까지 여러분을 교육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면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데 예수를 위해서 살려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면서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 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예, 저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